그리스의 어느 법학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벌 주는 법을 따로 만들지 않은 까닭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그 자체가 스스로에게 가장 큰 형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너무 제한적이기에 우리 모두는 이제껏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감사 노트에 감사의 제목을 적어 보십시오. 매 순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당신들은 아비벌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아비벌 어느 날 밤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양과 소를 잡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누룩을 넣은 빵을 이 제물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급히 나왔으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이를 당신들이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래 동안은 당신들의 땅에 경계한 어디에서도 누룩이 눈에 띄어서도 안 되고 첫날 저녁에 잡은 제물 고기를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됩니다. 유월절 제사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성읍이라 해서 아무 데서나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월절 제물로 드릴 것은 당신들의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잡을 수 있으며 잡는 때는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난 바로 그 시각, 곧 초저녁 해가 질 무렵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고 아침이 되면 당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가십시오. 엿새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이렛날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성회로 모이십시오. 당신들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켜야만 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즉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한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건은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너무도 정도에서 벗어나 회개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사악하고 야만적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셔야 했는데 곧 죽음의 사자를 그 땅 전역에 보내셔서 모든 가정의 장자를 처형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로소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로부터 놓아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의 재앙이 내려졌을 때 그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대속 희생 제물의 피,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은 그 피를 취하여 문설주에 발랐으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집은 사망의 천사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희생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장자를 잃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낮아지고 수치를 당한 후에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속박 생활 400년 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를 알게 된 사건입니다.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즉 영광스러운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며 축하할 것이
요구된 것입니다. 우리 1절을 읽습니다. 당신들은 아비벌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유월절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아비벌의 어느 날 밤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첫 달에, 즉 아비벌에 지켜야 했습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의미심장해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달력을 바꾸시기까지 했습니다. 이로써 유월절은 신년의 첫 축제, 즉 그분의 백성에게 있어서 새해의 시작을 축하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결코 잊혀지지 않아야 했던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백성된 우리에게도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함의 은혜를 입은 사건입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영적 유월절을 우리 모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은혜는 시간이 흘러도 가치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써 살아야 함을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드릴 때 두 번째 중요했던 원칙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곳, 다시 말해 성소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대속의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대속의 희생제물은 우리를 위해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뿐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장소, 즉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분이 정하신 장소는 오직 하나뿐이며 그분이 정하신 방법도 오직 하나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을 가르치기 위한 묘사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첫 구원의 감격의 순간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을 완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절을 살펴보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유월절 7일 동안은 무교병을 온전히 먹어야 했는데 그것은 바로 무교병이라고 하는 상징이 고난의 떡으로 불렸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교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 급하게 나왔음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누룩이 있는 빵을 가지고 나가면 부패했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마치 반죽과 같은 것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반죽에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었기에 또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그 모든 것들을 두고 나와야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세상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나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약속된 땅으로 향하는 행진을 시작할 때 머뭇거리지 말고 속히 나와야 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무교병이 곧 누룩 넣지 않은 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가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얽매임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함에 대한 필요성과 긴박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압박과 오염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부도덕과 무법으로부터 부패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 절실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약속된 땅을 향하여 행진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고 긴박한 그 필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예배 받으실 때 그분이 정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따라 섬기라고 말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야 하시는 것을 아주 세심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치는 장소, 바치는 시각까지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또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지켜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의 편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으로 적당하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도와 그 은혜에 따라 전심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며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전 삶이 예배 속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그 모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첫 구원의 감격을 매 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예배에 우리의 모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배자의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살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